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본문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해가 시작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계절과 그리고 또 절기를 따라서 또 그 해를 따라서 그 시작과 끝맺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있고, 그래서 그 시작이 있는가 하면 그 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가고 이 새봄은 또 밝아오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시한을 또 절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1년마다 항상 새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해요. 지나간 한 해가 염려와 또 실패와 또 절망의 한 해였다고 한다면, 혹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 해를 1년으로 끝을 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즉 새 출발의 기회,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이제 1월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는데, 분명 2022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꿈과 또 소망과 또 계획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꿀 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조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그 연주를 할 때 어떤 그 곡을 연주하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그 연주회장에 가보시면 그 어떤 오케스트라 바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율을 하게 되죠. 그곳에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 하나의 악기 찾아보니까 오보에더라고요. 오보에가 A 음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악기가 그 음에 맞추어 조율을 하게 돼요.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가지 기준점이 되는 어떤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기준점이 되는 소리, 오보에라는 악기가 내는 A 음입니다. 그 음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악기가 맞추어졌을 때 비로소 연주가 시작돼요. 곡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이요,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음에 조율되어야 됩니다. 조율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 즉 새로운 연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맞추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소리, 단 한 가지의 음이 있다면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목적을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what과 how를 알려면 why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why가 먼저 설정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만이 내 인생의 최종적 목적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나는 내 인생의 기준점을 알게 돼요. 내 인생의 시작점을 알게 된다고요.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이 맞추어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전체가 맞추어야 되는 그 기준점, 그 기준이 되는 소리,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본질적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한자로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명령이란 뜻이죠. 가장 높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딱 하나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 함정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에 있어요. 너무 잘 아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에 내 인생에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요. 너무나 잘 알아서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늘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나를 향한 최고의 명령의 바로 이 말씀,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아로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육상 경기를 하려면은 그 출발선에 서야 시작이 되잖아요. 그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한 절 보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 제자가 어디론가 가는 곳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갈 때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경로가 놓여져 있어요. 한 곳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또 한 곳은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늘 갈등한다고요. 주님이 가라 하신 곳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다를 때 우리는 너무나 갈등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과거와는 다른,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느껴요. 뭐냐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기본적 개념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기를 어려워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내 뜻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꺾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안 돼, 이보다 더 깊이 하면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염려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바로 그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만 내가 선택을 해간다면요, 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늘 작심삼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늘 이루어지는 게 없었던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선택인가?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원리적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죄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영혼이, 내 지성이, 감정이, 의지가 이 죄의 영향력 속에서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그 영향력 속에서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원해야 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함이 내 인생에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내 인생, 죄로 물든 내 영혼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죄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의 끝은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내 속에서 들려오는 죄악된 나의 본성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욕심을 꺾고 내 욕망을 꺾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죄악된 욕심과 욕망을 꺾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늘 익숙했던 그 죄악된 습관을 따라 살던 삶을 멈추고 늘 내 속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죄악된 그 소리를 내가 거절하는 것은 처음에 어려워요. 하지만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그 거절을 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 영혼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마른 뼈처럼 내 영혼은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거절하고 죄악의 소리를 거절하고 유혹의 소리를 거절하고 죄악의 습관을 끊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요, 그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었던 내 인생이, 그렇게 혼잡하고 질서가 없었던 그 내 인생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 제자리를 잡았죠.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서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인생이 조율되기 시작할 때,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연초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그 거룩한 선택과 결단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요, 내 영혼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히 전에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내가 안 원했던 것인데 내 마음이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현상인가? 이런 현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내 영혼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늘 서로 갈등하고 늘 서로 모순되고 너무 힘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진짜 내 영혼이 원해야 하는 것을 원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갈등은 실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신앙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갈등하는 단계.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혔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해졌을 때, 내 영혼이 바로 서기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갈등하지 않게 되기 시작해요. 일치하기 시작하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해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응답되기 시작해요. 놀랍게 응답되기 시작한다고요. 나의 뜻이 창조주의 뜻이 되기 시작해요. 창조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역사의 주관자가 내게 원하시는 그것이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끌어져 가는 방향이에요. 저는 2022년 이 한 해가 바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비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의 그 모든 그 험한 산들을 날아올라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 주님이 이르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내 인생에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그 선택을 했어요. 주님이 이르시는 곳으로 갔어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어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거기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가면 거기 주님이 계세요. 주님 만나는 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야 돼요. 거기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셔서요, 앞서가 계신 분이시거든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자 이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 반응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는 11명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11명도 지금 갈라져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100%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100%는 아니었어요.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이게 뭘 의심했던 것인가?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분일까 하는 이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의심을 가진 상태로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 이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의심하는 자 열외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명령, 최고의 명령을 주셨거든요. 주님은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의심이 있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의심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명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크기여야 되는가? 물론 우리 믿음의 완성 단계에서는 100% 믿음이 필요해요. 그 100%의 믿음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시작의 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51%입니다. 51%. 의심 49%일지라도 믿음 51%라면 2%가 높잖아요. 믿음이 조금만 더 높으면 돼. 할렐루야. 조금만 더 높으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온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부족한데, 연약한데, 의심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순종을 해본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읽어. 17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이 말씀 19절 20절로 넘어가면 이 본론의 내용이에요. 19절 20절의 말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진짜 그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은 19, 20절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18절 말씀은 이 본격적인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명령의 내용은 뭐죠? 이 명령의 내용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명령을 주실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인데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나아갈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권위를 가지느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시장님의 보냄을 받고 시장님의 명령을 수행하면 시장의 권위를 가져요. 그러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가의 보냄을 받고 있다면 국가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해외에 나가 있는 바로 이 대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보냄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부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의 그 어떤 존재의 권세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 세계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영적 세계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들과 마귀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에요. 악한 마귀가 나를 아무리 공격하여도, 악한 귀신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여도 여러분, 그 가운데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올 때요, 내 안에 패배의식이 밀려오고 내 안에 열등감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 염려, 절망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영적 전쟁의 상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내 삶의 현실을 틈타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담대히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선포하노라. 나에게 모든 두려움을 가져다준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담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흔들 수 있어요? 누가 오늘 이 길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현실의 삶 가운데 사람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의 권력보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권세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제가 누구 관대 내가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바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파라오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최고 권력자, 신적 존재, 숭배의 대상이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늙어가고 있었던 노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파라오 앞에 설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간다는 겁니까?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였거든요. 모세는 바로의 권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권세를 가진 존재에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파라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파라오 때문에 염려하고 있니? 나는 온 우주의 왕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동화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설화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냥 환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개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시라고 선포한다면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권세는 망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그냥 유물로 남아있어요. 그냥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역사책 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요, 내가 그것을 진짜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2022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례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마땅한 존경과 마땅한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2022년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가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가라. 가라는 명령.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그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보냄받은 존재가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표현이 여러분 보시는 바로 이 상단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온누리교회의 올해의 표,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인데 소금과 빛으로 보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죠? 소금끼리 빛끼리 모여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을 때는 무의미해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갈 때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빛은 빛끼리 있을 때는 무의미해요.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끼리 함께 모여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은 가라.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요 빛으로 세우신 그 의미는 분명히 밝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 썩어가는 이 땅 가운데 들어가 생명을 전하는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보냄받는 존재. 그렇다면은 가서 뭘 할 것인가? 자, 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이 있나요? 그 다음은 제자를 삼으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아멘. 저는 이 명령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에 이 명령을 봤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설마 누가 내 제자가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제자가 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지 내가 무슨 제자를 삼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자격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다. 반대다. 나 부족한데, 나 연약한데, 나 너무 힘든데 내가 누군가 제자를 삼기로 결단하고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누군가를 제자를 삼기 위해 애를 쓰고 결단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히 이룰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원리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아주 중요한 양육에 있어서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거든요. 한번 말해볼까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거나 배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치지도 않고 있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아멘. 우리 가운데 이 결단이 이 2022년에는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 삼기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세례를 받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복음의 어떤 공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세례를 받는 데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기술과 문명이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을 덮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모든 부족함이, 내면적인 그 공허함이 기술 문명으로 덮여져서 여러분 모두 다 거대한 허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 까닭엔 인간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귀의 노예 상태, 죄악의 노예 상태 가운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에게 죄의 유혹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내가 원해서 저지르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여러분, 죽는 길을 가는데 죽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킬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복음의 확신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 삼기의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무엇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리라. 저는 순장이 아닌데요. 먼저 순장님들 축복합니다. 이 지상 명령이 여기 계신 모든 순장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르쳐줘야 돼요. 나 순장 아니고 순원인데요, 어떻게 가르치죠?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이에요. 2022년 한 해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읽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온 마음 통독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해 말씀으로 채우리라.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채워졌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요?
내 주위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 순원들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술수와 방법을 내 입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입술을 통해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이 금년 한 해는 정말 인간의 소리, 죄악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모든 죄악의 소리, 세상의 술수의 소리, 세상의 원리의 소리, 사람의 지혜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보장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가라 라는 명령으로 이 명령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명령의 끝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끝이 나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이것이 바로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라, 잘해봐, 이렇게. 그리고 안 와요. 나를 보낸 사람이 안 와요. 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가라, 땅끝까지 가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세상 끝까지 간다면 내가 거기에 가 있을 거야. 네가 바다 끝까지 가면 내가 거기에 가 있을 거야. 네가 하늘 끝까지 가면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안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용기를 내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아멘. 금년 한 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결단,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할 때 이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나누었죠. 지자들이 주님이 이르신 곳으로 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2022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가 이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그 모든 결단, 이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2022년 이 한 해를 주 앞에 의탁하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함을 나도 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주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한 해를 주 앞에 의탁하며 두 손 들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결단과 새로운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그 소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어둠은 떠나가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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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을 위하여 아버지 부소서 부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 내 인생을 향한 유일한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기를 원해요. 내 영혼이 이 명령에 조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한 해,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가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안에 주께 의탁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의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이 시대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